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는 대체로 특별히 히어로물은 대체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원수를 복수한다. 이게 보통 주제죠. 그래서 저도 캐나다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멜 깁슨이 워낙 히어로물을 잘 만드니까 이것도 보나마나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봤는데 이게 13세기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투쟁하는 그러한 그 영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주인공 윌리엄 웰리스가 이제 선두에 서서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중에 이제는 이 윌리엄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회유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말라 했지만 끝까지 견디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조금 죽는 전까지도 이제 부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활을 쏘고 등장해서 이제 영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윌리엄 웰리스가 딱 한마디 외치고 정말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프리다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자유 프리덤 외치고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 윌리엄 웰리스가 왜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투쟁했을까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스코틀랜드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봐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들이 어린 나이에 약 20만 명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광산에 끌려가서 싸우다 죽고 매몰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그리워하는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목숨으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독립이고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아십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430년 동안 독립투사가 나왔다든지 투쟁을 했다든지 이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싸웠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1년 365일 벽돌을 부었습니다. 스핑크스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430년 동안 당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임산부가 아들을 낳으면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악어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윌리엄 웰리스라는 자유투사가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항일투쟁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까?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의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멍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소나 말이 쟁기를 이렇게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게 멍에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소 한 마리 또는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멍에를 매서 같이 쟁기를 끌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논밭을 맸습니다.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가 멍에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그 멍에를 부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예를 상징하는 거죠. 노예와 같이 억압과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게 이 멍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노예가 별로 없죠. 특별히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캐나다에서는 노예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종처럼, 노예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멍에를 매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멍에를 메고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을 탐하는 그런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돼서, 그것도 멍에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자주 듣던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도박에 미쳐서 심지어 자기 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도 나 출장 가서 장례식에 못 가. 도박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멍에가 가난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도박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어깨에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멍에를 메고 살고 싶겠습니까? 아, 나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목사님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 이거 고치고 싶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나 또 괴로움, 아픔, 슬픔, 외로움 이런 것을 나누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진심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멍에를 누가 끌어줄 수 있습니까? 소가 난리친다고 그 멍에가 부서집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쟁기를 끌기 위해서 단단하게 그 딱딱한 나무와 쇠로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등에 있는 이 멍에, 죄의 멍에, 욕심의 멍에, 미움의 멍에, 탐욕의 멍에, 세상 욕심의 멍에, 과거의 고통으로부터의 멍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됐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됐으면 다른 종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의 멍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수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좀 고생해봐라. 너희들은 좀 고통을 당해야 돼. 100년? 아니야, 멀었어. 200년, 300년 조금 더 기다려. 400년 넘어서 그래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멍에에 매여 실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기다리거나 모른 척할 하나님이 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행하여 뭐라고 그랬죠? 너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걷도록
너희 중에 내가 함께 걷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동물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많은 게 있죠, 물론. 직립보행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직립보행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에이, 침팬지 있잖아요. 침팬지 발로 뭐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면 펭귄 다리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펭귄도 있는데요. 직립보행이라는 것은 걷는 것은 발로, 그리고 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우리 지금과 같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직립보행으로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걷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같이 걷기 위해서 우리를 직립보행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의 몽에를 부수고 바로 서서 걸으며 자유롭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걷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두 손으로 돈을 벌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라 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 발로 걷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예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고통받는 영혼을 붙잡아 세우고 외롭고 슬픈 영혼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 인간을 직립보행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가족도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의 죄의 멍에를 부수고 바로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의 멍에를 대신 메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아니 왜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그럼 예수 믿는 것도 힘든 일이네. 여러분
소 2마리가 맬 때는 주로 어미소와 작은 소, 새끼 소를 같이 매어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힘센 어미소가 이 새끼 소의 모든 힘을 대신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소는 그 엄마를 따라서 걸으면서 어떻게 쟁기질을 하는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새끼 소가 크면 같이 어미소와 함께 쟁기질을 하면 2배의 힘이 아니라 4배의 힘으로 쟁기질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외로움, 상처, 미움, 좌절, 두려움, 고통, 아픔,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짐의 그 죄의 멍에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멍에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믿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어미소처럼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걸어가며 진정한 안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죄의 모든 멍에는 부셔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가슴을 비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메고 있는 어떤 고통의 멍에가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멍에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지고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답게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